스키 캠프를 갈 때 저희 포천 일동 2명의 어린이들을 함께 끼워 주셔가지고 함께 스키 캠프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연약한 교회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오남교회의 그런 선한 가마력이 우리 서중한 앞에 모든 교회들에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테레사 수녀 아시죠? 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 방갈로르의 한 신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일입니다. 강연이 마친 후 한 수녀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가난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어서 그들을 버릇없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질문에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할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이 테레사 수녀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버릇없게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시력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신 것에 대해 돈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내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대기에 있는 산소를 공짜로 주셨기에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숨을 마음껏 쉴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4시간을 일해야만 2시간 동안 햇빛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 끝나자 질문을 던진 수녀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야말로 은혜의 선물들을 무상으로 받고 또 받는 정말로 버릇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으면서 살고 있는 정말 버릇없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징징대는 떼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떼 쓰지 말라고 야단치면서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떼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내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도대체 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의 유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것이다. 별다른 감시장치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다 아시지 않나요?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이 눈을 깜빡거리며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소리내어 깨우지 않으면 졸고 계시는 것처럼 졸라대며 기도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일 같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과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랍니다. 찬미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보좌 주위에 둘러선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끊임없이 받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는 찬양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정말 보잘것없는 찬양에 불과합니다. 이 하늘의 존재들이 드리는 찬양을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찬양은 음치, 박치가 부르는 형편없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주영 같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5살짜리 아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5살짜리 아이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낑낑 깽깽 거리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도 누구는 그 아이의 연주를 듣고 기뻐할까요? 그 아이의 부모는 기뻐하겠죠. 자기 자식이 하는 건 뭐든지 다 예뻐 보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찬양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도저히 못 들어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듣기 좋으시라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찬양은 필수적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화이트보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로 아버지와 익히 알게 함.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하나님을 아는가? 주님은 우리가 교훈들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들을 날마다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누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 지식으로 알아야만 한다. 은밀한 기도에 개인적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사귀는 일에 더욱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또 실물교훈에는요,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시킴. 기도는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시킨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곁으로 오시게 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영혼에게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준다.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한다. 교회 증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 교회의 일원으로 준비시킴. 겸손하게 믿는 영혼에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다. 찬양의 노래와 기도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하는 말들은 한 백성을 하늘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능이다. 그 고상한 예배에는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오늘을 위하여 승리하라. 오늘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거두라. 가려 뽑은 기별 1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것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구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탄원하며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품성이 변화되도록 간구할 때에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끈질긴 능력을 활용해야 하며 성실한 노력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 밖에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복음교육자 255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떤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건강식도 재림교인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뉴스타트 항목 가운데도 보면 음식도 포함되지만 영양도 포함되지만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운동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먹는 것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운동하는 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기도에 대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많이 가져다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운동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충분한 시간 동안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듯이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꾸준히 하지 않으면, 또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 기도하는 게 낫겠지만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절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결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폭풍 후에 조금씩 침몰하고 있는 배가 있었습니다.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혹시 여기 누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있어? 그러자 한 남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러자 선장이 이 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선장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잘 됐군요. 당신은 다른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는 동안 기도를 하고 계십시오. 구명조끼가 하나 모자라니까요. 이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걸까요? 구명조끼를 입는 걸까요? 당연히 구명조끼를 먼저 입어야 되겠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곳곳에 슬로건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령이 가라면 우리는 간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1950년대의 투쟁 정신으로 삶에 일하자. 아직도 북한에는 이런 슬로건들이 곳곳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에
국가적인 슬로건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1970년대 어떤 슬로건이 있었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건데, 네, 잘 살아보세요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을까요? 왜 잘 살아보세요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을까요? 못 살았기 때문이죠. 슬로건은요,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만드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우리 오남교회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동행입니까? 이 슬로건을 세운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되셨습니까? 내년에는 이 슬로건을 교체해도 되겠습니까? 동행하고 계시나요? 제가 많은 교회를 섬겨봤고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목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에 이런 딱지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차는 월요일에 쉽니다. 이런 딱지 보셨습니까? 근데 하필 그 차가 무슨 요일에 운전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키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붙이지 않는 게 나았을 텐데 그것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많은 기도들이 이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자녀지도법 499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반대되게 행한다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다. 봄이 되어서 한 농부가요, 거실에 있는 안마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이 농부의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 농부의 기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농사가 잘 되게 기도했으니까요. 근데 왜 이 농부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이 기도하는 내용과 이 농부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기도만 하고 뭐 하지 않아요? 농사를 지으러 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풍년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 농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부지런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풍년 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해주실까요? 해주고 싶어도 뭐 나올 게 없으니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방에 틀어박혀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고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먹을 게 없다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먹을 것이 생기고 돈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것은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과 그것을 기대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기도하고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다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두 번째는요? 찾으라고요.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참 잘합니다. 하지만 구하기만 하고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또 구하기만 하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구하더라도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날마다 그런 기적만 기대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노력하는 우리 오남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시죠? 오늘이 무슨 부흥회라고 했어요? 디지털 선교 주말 부흥회라고 했는데 왜 제가 디지털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일까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하고 좋은 도구들을 활용할지라도 기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사업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디지털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가 기술을 만날 때입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 평균 4.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 안 재보셨죠?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전체 인생으로 환산을 해봤더니요, 한 사람이 전체 인생의 약 5분의 1이라는 시간을 횟수로 환산하면 몇 년이에요? 12년이라는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뭘 가장 많이 할까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보고 검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떤 내용을 보는 데 쓰고 계세요? 말씀 보는 데 쓰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통계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컨텐츠가 뭐예요? 1등이 뭐예요? 정치입니다. 2위는 뭐예요? 연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돌 가수나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3위가 뭐예요? 종교를 많이 검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대총회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와 관련된 콘텐츠를 생각보다 많이 검색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 그러면 이 종교 안에서도 어떤 콘텐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는지를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것 같으세요? 어떤 콘텐츠요? 기도와 관련된 콘텐츠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와 관련된 콘텐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콘텐츠였습니다. 이 페이스북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광고를 띄우고요. 이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각 교회마다 준비되어 있는 기도 사역팀들이 그들을 온라인으로 돌보았습니다. 이 일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2024년 9월 14일 베이커스필드 오일데일 교회는 디지털 선교의 결과로 9명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는 디지털 선교를 통해 현재 성경 공부, 상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구도자 몇 명이요? 150명이 생겼습니다. 이런 결과가 얼마 만에 생겼는지 아십니까? 한 1년 정도 걸렸을까요? 아니면 6개월 정도 걸렸을까요? 단 한 달 만에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공간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광고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이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더 자신의 마음을 쉽게 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요, 훨씬 더 쉽게 마음을 열고 교회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도 캠페인은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요, 기도 사역팀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현장 예배에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남교회도 전도지 분급하러 나가시나요? 저도 교회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전도지를 분급하러 나갔는데요.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면 몇 명의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오나요? 한 명 찾아왔습니까?
저는 오프라인 전도제 분급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 개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이 일에 정말 전심전력하여 이 전도지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이 온라인 전도지를 가을 낙엽과 같이 뿌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뭐만 열심히 하면 가능한 일이냐면요,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요,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디지털 선교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새로운 선교의 영역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절망에 빠져 있던 한 청년이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유언을 남기려고 로그인을 했는데 그때 이 청년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디지털 기도 캠페인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뜬 메시지가 이것이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광고의 이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즉시 그 광고를 클릭해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기도사역팀은 이 청년의 사연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문과 성경절을 이 청년에게 보내줬습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 청년은 내가 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됐고 지금은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가 디지털 기술을 만나면 한 영혼의 생명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디지털 기술을 만나게 되면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남교회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 기도를 통한 디지털 선교 사역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회 디지털 선교부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회 증언 9권 63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결코 그렇게 일하여 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일하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제시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오남교회가 전에는 결코 그렇게 일하여 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충성되게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기도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복된 오남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